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두 개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한번 좀 나가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부모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왜 한심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마귀들과 일대 격투를 벌이시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사회를 바꿔가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때에 이 쓸데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이처럼 귀찮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화를 한 번도 안 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시죠? 우리는 가끔 죄를 지면서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노하심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이렇게 노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제가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밖에 저를 도와주는 비서가 한 분 계신데 제게 너무 귀중한 손님이 찾아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밖에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만은 제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서께서 저를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서 당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해서 보냈다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근데 귀한 손님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이들을 그리 싫어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손주들이 별로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다 컸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아이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정말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금하지 말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과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아주 놀랍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로 앞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 모든 손에 잡힌 것을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과감히 그 일을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에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17절에. 청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쓰여졌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청년, 젊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그를 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큼 관원이 될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까?
좀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 이 한 사람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이미 성취한 그런 젊은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느 방에 계실 때가 아니라 어느 집에 계실 때 니고데모처럼 은밀하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젊지만 그러나 보아하니 굉장히 능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자체를 보았을 때 흠잡을 게 없는 청년이죠. 근데 그가 질문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더 좋아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영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답을 하십니다. 일단은 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추궁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언뜻 보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니 그렇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성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선하다고 부르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는 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 한 분, 네가 그분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네가 아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 뭡니까? 십계명의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나오죠. 예?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예배의 도구를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것들을 하지 말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라. 거룩한 예배 공간을 시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의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계명을 언급했어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청년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말이에요. 나름대로 진심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아이 참 교만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에게 진심이 있고 이 사람이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그런 진심이 그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특이하게 보여요.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냥 기특하게 여겼다든지 그만하면 괜찮은 청년이네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는 아주 끈질긴 끈끈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나 진지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초청은 이런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한 가지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앞서 가장 중요한 이 4가지의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경쟁이 될 수 없는 것. 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은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나라로 너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어놓고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태를 아시고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언급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물론 여기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에게 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어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린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가셔서 인자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을 이 쇼다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너무나 비장한 순간, 너무나 결정적인 순간, 너무나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를 때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지금은 네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따를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죠? 굉장히 슬픈 모습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에게는 바로 이 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을 때 그 교훈 앞에 그가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수긍되지 못하고 마음이 설득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유일하신 다른 신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재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러나 여기서 좀 비극적으로 마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좀 마음속에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이 청년이 여기서 끝났을까? 이게 마지막일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무 효력이 없었을까? 저는 기대하기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나중된 자였겠죠, 결국은. 그러나 그도 먼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청년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청년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까? 혹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아닐까? 뭐 이런 것은 물론 상상력 정도지만 그러나 주께서 사랑했다는 이 한마디에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좀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솟아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대조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나는 부자인가?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 같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졌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인가?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 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소자, 곧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아니 무슨 아이가 중풍병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작은 자라고, 왜 소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혹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누이고 이 4명이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그 집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뜯은 그 공간을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차례를 지켜서 순서에 따라 오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얼마나 이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 나오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명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은 자여. 그리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야. 하나님과 너와의 담이 다 허물어졌다. 너는 이제 아버지께 나온
한 아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이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아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작은 소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지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자기 친구 4명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사람. 자기의 공로,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 오직 부름을 받았던 사람.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예수님 앞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아이야, 작은 자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속에 들어오게 하셨던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 주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내가 한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포멀한 어떤 격식을 차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께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마음을 쏟아부으면 그 순간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여 교만하여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아들 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어린아이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는지요?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의존할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뭐죠?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만을 바라보는 것, 그만을 예배하는 것, 그만을 의지하는 것, 그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하지 못했던 이 청년이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충격 주는 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긴 본 것 같은데 동물원에서 낙타를 올라타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중동에 가면 낙타를 타볼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낙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당나귀보다는 훨씬 크고 심지어는 웬만한 사이즈의 말보다 낙타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낙타에 올라타는 방법은 낙타가 자기 자신을 내려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 위에 올라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거대한 낙타를 어디로 통과한다고요? 바늘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안 되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여기 바늘길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어떤 분은 바늘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주 좁은 길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게 포인트는 아니죠.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들고 갈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 중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실은 홍콩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요새는 뭐 롱디스텐스 전화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 페이스타임 하면 다 공짜로 하니까. 갑자기 한 청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고 좀 상담을 하시겠답니다. 굉장히 진지한 청년이고요. 그리고 이분 저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어, 자기를 청빙하고자 하는 교회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더니 고민이 더 많이 생겼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사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살던 살림을 다 모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그 이사를 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교회에서 이사 비용을 안 내줄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고민도 많았으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흠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 형제는 아직 싱글이고 어, 뭐 이렇게 많은 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들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크레이글리스트에 다 내놓고 파시면 어때요? 그리고 이사 비용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거 다 팔고 가서 조금 보태드리면 새로 다 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비꼬는 듯 얘기를 해서 되게 미안합니다.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포인트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때 좀 느낀 게 있어요. 참 어렵구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될 이유가 너무 많구나. 물론 이제 거기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결정할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가끔은 아니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어, 우리가 기밥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기밥하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자가 회심할 수 있나요? 회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얼마 못 가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부자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여리고에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사람들을 바꿔먹는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희생하기를 전혀 마다치 아니하는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유해야 되겠다. 이 말은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좀 며칠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영접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떤 의미에서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자체가 어린아이가 되는 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공개적으로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소유의 절반은 내가 덜어내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죠. 네 배로 갚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나머지 반의 소유도 다 내줘야 결과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한 부자가 회심했을 때 나타난 그 결과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양심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던 우상이 결국은 몰아내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우상을 그 신을 너의 마음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런지 사실은 적지 않은 고민이 저에게도 됐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또 4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면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어떤 삶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기보다는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철든 사람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척척 다 알아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틋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인생이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부자로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오직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하고 싶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요? 우리를 어린아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몸에 가시였어요.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 가시가 뭔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나의 인생에서 이것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에 내가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아닌가요? 전 세계를 통틀어 지난 2000년을 통틀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흠모하며 살도록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 가시를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는 나이가 동갑인데 뭔지 몰라도 마음이 참 잘 통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암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당장 죽는 건 아니랍니다. 뭐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혈액 안에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매일마다 항암제를 드셔야 합니다. 항암제를 먹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온몸이 꺼지듯이 너무나 힘들고 온몸이 그냥 깔아앉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또 이런 음식을 드셔야 해요. 그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매일매일 힘들지만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살도 좀 빠지고 조금 나이가 더 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비교적 괜찮아 보였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그분을 볼 때 제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어요. 그에게는 예전에 제가 못 봤던 비장함, 성숙함, 어, 뭔가 편안함 같은 걸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너무 힘겹게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내 손에 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될지. 성도 여러분, 어, 저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